식사도 이렇게 맛있게 하고, 아멘. 이게 소화가 돼야지 이게 속이 편안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소화가 돼야지 말씀이,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 삶 속에 전도자의 삶으로 이렇게 소화가 되어져야지 그 실제로 우리 인생이 편안하고 그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성, 복음의 비밀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개개인 지체로 부르시고 또한 방주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방주 안에 있는 그 생활하는 그 모습입니다. 방주 안에서 나오기 직전이죠. 나왔다는 그 말은 이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었죠.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이요,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주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미션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 잘못된 각인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방주 속으로 나오게 하셨을 때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또 방주 안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각인을 바꾸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또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잘못된 체질이 또 복음으로 새롭게 변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방주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각인을 좀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심을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정복할 만한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잃어버린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도록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고정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홍수재앙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회복했을 것이고, 또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하나님,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실 것인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참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심하여 건너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방주 속에 있는 참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꾸며 하나님의 끓는 그 마음이 우리 확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수렁으로 지나십니다. 주님 복만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사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잘못된 각인이 치유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보혈로 연약함들을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무기력함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만함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 하나님 사로잡히는 생각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상처가 내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며 더 이상 실패하는 내공의 근성과 내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나를 새롭게 하시며 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 앞에서 내 영혼이 치유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무기력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한 영성들을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을 바라보며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사 율법과 정죄가 아니요 판단과 비판과 비교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일심전심 지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전도자의 힘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잠시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사 일심전심 지속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며 탐심과 우상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불신함과 상처가 내 묵기를 그리는 모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사단에게 더 이상 힘투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를 초월하여 마가다름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자신의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많은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며 이 강남이라는 현장을 살릴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사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넘은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땅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와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그에게 쓰임받는 이런 작은 사람이 되셨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으오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원죄 가운데서 사단의 저주 가운데서 지옥 사망 권세에서 영원히 생명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영성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말씀을 전하는 제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사 오력을 다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재앙의 각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방주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복음이 세리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네 강남을 살리며 서울과 수도권과 또 나라와 민족 열방을 다 살릴 수 있는 귀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특히 강남 지역 역사는 모든 우상 숭배제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만몬신과 또 엄난의 저주의 영들이 예수를 묶이게 하시며 곳곳에 하나님 전도하는 지교의 제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렘넌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의 체질 뿌리내려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자람이 없도록 오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나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벨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입니까 하니 우리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머리를 했습니다. 머리를 했는데 제가 원래 가르마를 이쪽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신경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제가 머리를 맡긴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맡기면 그 사람이 하는 것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복음인교를 하나님 세우셔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전도운동을 하기 원하십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전도운동. 그런데 이 전도운동의 시작, 이것이 중요하겠죠. 전도운동에 있어서 이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냥 구원받았어요. 뭐 값없이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냥 좋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복음에 관심이 있느냐? 여기 따라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시작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기다리냐? 이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나눴지만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갑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님이 이때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시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자기 나라 회복에 관심이 있었다. 어느 정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주셨던 메시지가 각인에 대한 메시지, 뿌리에 대한 메시지 주셨잖아요. 뿌리가 중요하다. 이 뿌리 중요하다. 이 말은 또 각인된다. 이 말이죠. 뿌리, 각인,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관심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어떻게 각인되었는가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TV를 봐도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전도운동을 일으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여기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느냐, 오늘 머리하러 가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한 계획이 있겠느냐. 봤더니 실장님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뭔가가 교회에 대한, 웃으면서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으셨겠네요. 이랬더니 웃고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쁜 기억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좋은 기억이 있었겠네요. 이러고 마무리했는데, 뭔가가 우리가 관심,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각인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의 각인 속에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여기의 핵심은요,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탁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는 뉴 에이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 마음속에 이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거부하죠? 죄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부끄럽습니다. 왜 교회에 못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 못 나갑니까? 죄가 있는 거야.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죄가 있는 거야. 표시는 안 내도 뭔가 세상의 것들이 너무 가득차 있으니까 교회 오기 막 거부스러운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숨은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도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3장의 깊은 잘못된 각인. 그래서 무엇에 딱 가득 찼습니까? 세속성.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죠. 세속성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말씀. 창세기 6장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우리 말씀 나눴죠? 네피림이에요. 사단에게 장악돼 버린 시대.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분명한 기준이 있었잖아요. 먹고 난 이후에는 기준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었죠? 언약이었잖아요. 근데 언약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무엇이 기준이에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여자로 맞아들였다. 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언약의 기준으로 봐야 그게 아닙니다. 그냥 보니까 보는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좋으니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막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를 얘기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모던, 질서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파괴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파괴돼 버렸지. 그래서 절대 기준이 사라지니까 힘만 있으면 됩니다.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싸우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살인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장성들이 많았다. 네피림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속의 문화, 이것이 깊은 뿌리를 내려요. 세속성,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세속성, 그리고 창세기 11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의 도시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잘못된 각인들이에요. 그러니 제가 서론에 빠뜨렸습니다만 이 세상의 잘못된 각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수치스럽거든요. 인간은 죄가 들어오면 도피하고 싶기 때문에 뭔가 잘났고 남들보다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한다? 포장한다. 이 말씀을 나눴죠. 포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 문제들이 있잖아요. 삶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드러난 이 삶의 문제가 실제로는 숨겨진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마음에서부터. 그런데 성경은요, 숨겨진 문제 이면에 근본 문제가 있다. 영혼의 문제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행복하지 않으면요,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인 가운데 살고 이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답을 줘야 되는 교회. 그런데 교회도요, 이 잘못된 각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교회를 갔더니 뭘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정의로워야 된다. 사람이 정의로워야지. 청렴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막 아무것도 없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가면 막 위대하게 봅니다. 어떻게 저 목회자가 저런 차를 탈 수가 있어? 막 이래요. 이 모든 잘못된 이런 사상들, 골로새서 2장 8절. 이 세상의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여기가 딱 묶여가지고 마치 이래야 된다. 정의롭게, 청렴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엘리야. 이것을 말합니다. 마치 종교적인 체험, 뭔가 신비, 이걸 말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7장 말씀 보면요,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뭔가 기적을 행하는 것, 박사와 술객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돼버렸단 말이죠. 뱀을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돼요. 나병 환자가 나병이 막 낫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뭔가 체험 신비한 거는요, 귀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사도행전 보면 곳곳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모든 예언도 다 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 19장 14절인가요? 여기 보면요, 스웨가 7 아들도 나와요. 예언도 하고 다 해요. 21장 10절의 말씀 보면 아가보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바울한테 거기 가면 죽는다. 예언을 다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예언이 맞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에 있고 제자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가 있는 현장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전쟁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파주에 계신 우리 전사님이 북한 선교국 왔는데 파주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아이가 학생이 한 100명밖에 안 되니까 크게 소요 치지가 않는데 이 파주 시내 나가면요 난리가 났대요. 불신자부터 해가지고 막 전쟁 터진다, 12월 전쟁 나다 이러니까 애들한테까지 선생님이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해외 도피 가는 이런 사람들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고 있대요. 만약에 전쟁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도망가겠습니까? 저는 도망 안 갑니다. 왜? 하나님이 강남에서 제자 찾으라면서요. 그렇잖아요. 뭘 도망을 갑니까? 하나님 제자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데 가시려면 가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은요, 오직 제자에 딱 꽂혔던 사람. 모든 기준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시간표, 그 제자,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미성교회 일어났을 때 1992년인가요? 10월 28일인가요?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동시에 방송, 주님의 재림 휴거, 동시에 사람들이 다 오고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체험 가지고 기독교를 보면요,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게 더 많아요. 예레미야처럼 얘기하죠. 잘못된 각인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괴운동.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식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도와줘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선행 필요하죠.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해적선을 타고 있는데 해적선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해적길이 더 잘 되는 거 아니냐. 해적선에서 근본적으로 빠져나와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이 원래부터 더러운 존재인데 우리가 선행을 한다 한들 그게 과연 선행이겠냐.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율법과 교육. 율법 교육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이 사람들은. 야, 막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요. 이러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지금 잘못된 각인들을 신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막 기독교 단체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정의롭게 공의해야 된다. 최근에 그 신해철 씨, 고인이 되었는데, 신해철 씨를 보면서 추모를 해요. 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막 찬양사회가라고 이런 사람이, 지금 최근에 나온 그게 있거든요. 왜 기독교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느냐? 주일날 저녁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통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학교 대학원 교수님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주일 저녁에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가수로 힘해지고 있다.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이 한 분이 과연 그거겠냐? 그게 아니라 삶의 예배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 삶의 예배 형태를 이렇게 풀어나가요. 하나님 나라 정의 이러면서 세월호 막 이런 얘기하고요. 뭔가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 정권 무너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신기하죠. 이게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신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데모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복음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이게 또 복음입니까? 매일마다 신비한 체험해가지고 막 그러면 제2의 홍해선, 제3의 홍해선 계속 나와야 돼. 가가지고 계속 얘기해야 돼. 그럼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 이게 과연 복음입니까? 구제밖에? 다른 단체도 하는 건데요. 복지팀이 더 잘하는데요. 그럼 성경 공부한다고 이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잘못된 각인. 세상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각인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조차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각인 속으로 자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이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각인을 하기 원하시느냐.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으로 각인되기 원하시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복음.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그가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여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 이것을 각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성경 뭐라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의 마음을 입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치유, 참된 치유와 회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요 나의 연약함에 머물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들면 나의 무능함이 무능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연약하다 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이미 오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미래가 막막합니까?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법적으로 해방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해결하셨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런 생각들,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백하시는 것이죠. 끝났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말하기 원하시느냐? 아이 착하게 살아야 돼. 뭔가 네가 체험을 안 해서 그래.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아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아 그런 거야. 아 이 성경 공부를 적게 해서 그래. 그것을 말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포장하고 있고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오는 것이죠. 하늘 보좌의 축복 뭐죠? 천군 천사가 동원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있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또 내 현장 가운데 막 결박을 받을지어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곳의 주인인 줄을 믿습니다 할 때에 완전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천군 천사가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되는 것이죠.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다. 저는 말하죠.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 전도자들이 누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천국이 여기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천국이 임하면 뭐합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려니까 사단이 막 옆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사단이 결박된다. 하나님 예배한다. 이 축복을 하나님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증인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증인이 맞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당당해지질 않아요. 증인은 무엇이죠?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말한 사람이잖아요. 보고 들은 바가 분명히 있는데 확신이 서지를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순간순간 세상 말로 우리가 쫄여. 세상에 당당히 말해야 되는데 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웠다.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주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이러고 나니까요. 유일성의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딱 서니까 유일성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유일성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냐? 부활의 증인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성령 충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지고 27장 24절 말씀이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우리의 가이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될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각인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기 영적 메시지가 다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게 나가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아이, 난 잘 모르겠다. 기도 많이 해보자. 기도 많이 해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가 우리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이거 찾아온다니까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문제 드러난다니까요. 이게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막 상실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각인되어야지 잃어버린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회복이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관심이 있으려면요. 복음에 각인돼요. 복음에 관심이 있으려면 복음에 각인이 되는데 이 복음에 각인이 되려면 우리가 진짜 복음처럼 들어오면 되겠죠. 그런데 복음이 각인이 되어졌다. 이 말은 우리 과거가 있잖아요. 우리 모든 과거, 특별히 상처, 우리 경험, 우리 모든 배경 이것들이요. 발판이 되어져요. 이것이 복음이 각인되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과거, 우리는 과거를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과거를 숨기려고 그러거든. 말을 해도 뭔 말을 하는지는 몰라. 과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어. 발판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냥 발판이라 얘기는 진짜 발판이 안 돼 있어. 우리가 진짜 복음에 각인되면요. 진짜 과거 하나하나가 원수 같은 사람도 감사거리가 나와요. 하나님 나를 왜 그런 환경 가운데 살게 하셨지? 발판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현재 이 오늘이요. 현재의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현재의 모든 것이 기회가 되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만남,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일, 오늘 내게 맡겨준 이 상황들 전부 다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달라지겠죠.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죠? 미래가요. 보여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랍니다. 이게 비전, 비디오 할 때 보다란 뜻이거든요.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여요, 보여. 그때부터. 하나님이 날 이것 때문에 보냈구나. 보여서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주셨던 이 메시지, 과거가 발판이 되어진다. 이 말은 일심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완전 일심되어지면요, 과거가 발판이 되죠. 그렇죠? 이 복음의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다 각인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구나. 저는 사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뭐 시간도 없을 뿐더러 말하면 기절척봉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막 써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말을 안 하죠.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전부 다. 저는 아버지를 매일마다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매일마다 단 한 번도가 아니라 매일마다 짜증내고 매일마다 욕하고 매일마다 죽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이런 것들을 쭉 아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심. 이게 복음 안에 딱 돌리면 이게 다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중환자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또 영접하시고 그 전에도 교회 다니셨지만 흑암이 좀 꺾였지만 근데 아버지 통하여 그 옆에 있는 분들도 전부 다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이죠. 복음에 일심되어지면요 과거가 빨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 다 빨판이 돼요. 하나님이 복음 듣도록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시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빨판이 되는 것이죠. 현재의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이 기회임을 아는 사람은 현재 속에서 전심을 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전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미션홈을 주신 것도 이거는 막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격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지금 뭐합니까?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말씀 실현되도록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이 시간표 아닙니까? 미래에 진짜 비전이 보이는 사람은요 지속하게 돼요. 미쳤다고 할지라도 계속 지속합니다. 노아가 이걸 봤기 때문에 120년 동안 계속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살리는 이 복음이 각인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복음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특별히 제가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 우리가 복음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히 2015년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막 기대가 돼요. 지금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벼려가실 것이냐. 우리가요 그릇을 준비 안 하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 말씀 나눴잖아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복음인이야. 복음인이 되네. 복음인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늘 복음의 말씀 속에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모든 사람이 저 교회를 가보니까 이걸 볼 수 있구나.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인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복음이구나. 사람들을 보니까 말하는 게 복음이야. 다른 각인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복음만 말해. 이게 복음이구나. 사람을 대하는 것들도 기부인은 기부인, 헬라인, 또 천한 사람, 그 위치와 맞게 또 자세도 전부 다 복음이야. 와, 복음이 이런 거구나. 세상 사람들 만나는데 이야, 멋있다. 이래 돼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라요. 특별히 올해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왔죠? 우리의 잘못된 뿌리를 바꾸는 그발강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말씀 주셨죠? 그발강가. 뿌리를 바꾸는 그발강가. 이 그발강가는 영적 실존을 본다는 것입니다. 영적 실존을 못 보는데 어떻게 뿌리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영적 실존을 봐요. 저도 저의 영적인 상태를 알거든요. 저의 나약함을 알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수정을 잘 못 드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계속 찾아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군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복음인 교회를 통하여 2015년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 싸움을 준다. 어디요? 강남.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도 그런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있어서 룸살롱 가운데 강남이 제일 크다 그러잖아요. 지하 뭐 3층까지 돼 있고 막 방이 몇백 개가 있고 이런 데가 없대요. 지하 5층이라면. 그걸 내가 지금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앞으로. 강남에는 룸살롱을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거 할 수 있는 우리 조카가 하나가 사촌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돌아다니는 애가 하나가 있는데 그 시간표다 이제. 그 시켜갖고 모든 룸살롱을 전부 다 조사를 다 시키려고 지금. 요거 강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번 나가보자. 또 어딜? 북한입니다. 우리가 내년부터요. 당장 북한이 쳐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북한도 가봐야 되잖아. 우리가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복음 통일을 되게 하시거든요. 북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대륙. 내년부터 이런 사역이 되겠죠. 큰 군대가 되어가지고 이 현장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냐? 그 영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영성의 정의가 막 다양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영성을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실현하는 능력. 이것이 영성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 능력. 그게 영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북한 땅을 주셨는데 북한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총을 대고 니 예수 믿을래? 니 아니면 그러면 니 변절해가지고 우리 공산 사회 당원이 될래? 했을 때에 그 영성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공산주의자를 뒤바꾸는 거야. 그 정도의 영성입니다. 쏘면 죽여라.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게 그에는 심판이 있다. 뭔 심판? 심판 원래 인간은 하나님 인간한테 그래서 심판받게 됐다. 복음 전에서 뒤바꾸는 거예요 완전. 그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실현하는 능력이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까지 안 오잖아요. 계속 연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관심은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각인 가운데서 포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잘못된 각인을 해주니까 세상을 변화를 못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붙잡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간다. 그래서 이 일을 준비를 하자. 큰 그릇을 준비하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수요일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각인, 관심, 복음으로 뒤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저들을 인도해 오신 이유는 제 마지막으로 잘못되어 있는 각인.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 이때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통하여 포장되어 있으며 드러난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가는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올인한 사람, 오직 복음이 되어진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통하여 사도행전적인 전동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남을 맡기셨고 또 북한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하나님 대륙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것인데 복음 아닌 다른 각인들로 말미암아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실현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계속 주춤거리게 만들고 멈춰지게 만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못된 각인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각인으로,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붙잡아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잘못된 교회에서 말하는 세상 안의 습관과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죄와 사단과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막하며 불신자 6가지 가운데서 완전한 해방을 주며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해방을 주고 참된 지혜를 허락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주와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천문천사가 파송되어 우리 삶을 보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달려가는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셨거든 견딜 수 없는 일성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다윗 앞에 가가여 주시고 땅끝까지 달려가가여 주시고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올바른 복음의 강연으로 복음의 관심이 나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교발 강간을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세속성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결과에 내 마음이 휘청거리지 아니하도록 복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음에 각인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교발감과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기도의 처소를 회복하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 인생에 잃어버린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게 하여 하나님 나의 교발감들을 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세상성들과 세상의 문화와 세속의 도시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복음으로 충만케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저 열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무덤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민족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산 가운데 인본주의 영 가운데 빠져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배교하고 있으며 이란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도자와 참된 복음운동이 끊어져 버린 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조국 복음 통일을 일으키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상의 권세 진짜 세상의 영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강남 땅의 만문신을 섬기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도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인생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강남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도록 그들과 함께 이제는 큰 문제가 이루어 북한을 넘어 세계보관하는 이 민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두고 특별히 북한 연합을 두고 이 강남 지구를 두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한 시대의 전도자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회개하는 이 민족의 교회를 보며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되어버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인본주의 영들이 무너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도 사랑하며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달려가다가 하나님, 특별히 강남의 성경의 만물의 신들이 무너져버리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강남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겠다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물의 물질의 신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들을 전심하는 인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죄를 통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역사는 주체사당의 우상의 형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지역에는 성교를 위하여 주시며 그 악한 세력이 끊어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륙과 지구과 저신권과 세계를 달려가는 그 애를 쓰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복음인 공동체, 방주 공동체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인 공동체로 세우시었사오니 우리 가족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재앙 가운데 헐떡거리지 아니하도록 방주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락방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현장의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또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하시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그 있는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새롭게 일어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한 군대가 이루어 영적 전쟁과 영적인 전쟁 시대를 준비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복음의 공동체를 더 값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강한 땅을 저 문광을 넘어 세계복음을 하기 원하시는 시간들 가운데 이 땅에 사정전적인 전도를 해보는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시었습니다. 우리 지체 한 사람을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뛰어넘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며 예배의 목을 일으켜 주시고 다락방이 날마다 확산되게 하시며 자신의 그만의 감각을 찾을 수 있도록 진입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과 함께 훔쳐지 한가운데 빠지지 수없소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집에 일으키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남의 역사로 모든 감의 권세를 부르짖고 하나님 이제는 복방을 향해 달려가는 일심도심 투정한 하나님 사람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이 언약을 붙들고 사도행전을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남 땅에서 운동을 받은 복음운동이 일어나 있으며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과 권세가 정사와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얽매이며 우리를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모든 잘못된 심승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미신에서 벗어나 우사에서 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는 복음을 공동체를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